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의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책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는데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도록 했던 사건 때문에 이 두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해서 3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즉 자기들과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 그게 단순히 이방인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신들과 함께 사는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아모스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장막 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 청결 사건 중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가 우리는 매번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 대한, 다른 지체들에 대한, 한 몸을 이루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지체들에 대한 환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지요.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요. 분명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그 울타리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목장은, 혹은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는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시에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되신 이 귀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일들, 혹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들, 단순히 어떤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학벌, 경제력 등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묘하게 가르치거나 퍼뜨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나 생각들로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일에 교회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방들을 책임지는 엘리야십 제사장이요,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편지로 협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물이었던 그런 사람을 지금 엘리야십이 성전 방들 중에서 큰 방을 내어주고 있지요. 그곳이 어떤 방입니까? 그곳은 곡식 제물과 성전 기물과 각종 11조 물품을 보관하는 큰 방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소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7절에 이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십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기에 성전 안에서의 예배, 성전 안에서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11조를 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레위 사람들은 혹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돌아갈 몫이, 생계를 유지할 몫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하게 되고, 그러니 더더욱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에 11절 1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지금 성전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었음에도 이것들을 방관한 관리들을 꾸짖고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 때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서요, 그 받은 11조를 동료들에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맡깁니다. 11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맥락에서 11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11조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오늘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11조도 등장하고요,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각종 절기에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는 11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도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특징을 보면 11조는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흘러가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어떤 강제적인 권유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과 감사의 은혜입니다. 또한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없이 가진 것도 있는 것도 빼앗기며 살아가는 힘든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반응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목장연합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눔과 돌봄이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돌보시고 있고요, 이 돌보심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골고루 누군가의 필요로 맞춰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으로 14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회로 불러주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의 개혁, 이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멈춰야 할 것, 기다려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목장 가운데 더더욱 나눔과 돌봄이 풍성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과 돌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채워짐 속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투표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또 이번 주일날에 올풀데이 도전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행사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